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야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야 6장 10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13절 12절인가요?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람 왕 그리고 엘리사가 나오고요, 엘리사의 사환이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을 잘 살펴보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렇다면 이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른 것은 혹 놓친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만은 놓치지 않아야 할 이 믿음의 요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아벨도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물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믿음에는 이 두 가지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힘든 이 고통의 시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막막한 이 어둠의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뭡니까? 요소입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마음껏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이 성경은 형통한 자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형통한 자, 그의 삶에 대하여 창세기는 진정한 이 형통함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긴 이야기로 엮여져 있는데요, 요셉의 형통함에는 언제나 이 따라붙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창세기 39장은 요셉이 보디발 장관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니까 요셉의 이 환경이 절대로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노예로 팔려간 데다가 더욱이 아버지를 뵙지도 못한 채 팔려간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보디발이라는 이 군대 장관이 요셉의 그 노예 인생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뒷부분으로 가면 그가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겁탈하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또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간수장이 요셉을 보면서 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간수장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노예의 환경일지라도 감옥의 인생일지라도 그 삶이 점점 더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그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뒤에는 거의 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게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 적군의 말과 이 병거와 군사들이 많아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왜 그렇습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옥에 있어도 보상합니다. 노예로 팔려가도 보상하십니다. 그가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반드시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와 아람 왕과 엘리사의 사활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알지 못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음에도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람 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람이라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이 동북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 북이스라엘 공격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던 나라였죠. 서쪽은 이 지중해였어요. 지중해이고 이 동북쪽에 자리를 잡아서 기회가 있는 대로 북쪽 이스라엘 공격해서 노략물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쪽으로 나라들이 계속해서 흥왕하는데요, 아람을 멸망시키는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제국이 다 그쪽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당시에도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공격하려고 가기만 하면 너무너무 수비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방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공격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쪽이 아니라 다른 쪽을 공격해봐야지 하고 왔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곳에도 수비가 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신복들을 부릅니다. 신복들을 불러서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는 거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었던 이 아람 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사는 사람의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모자랄 것이 없는데도 늘 마음이 불안하다는 거예요. 1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지.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는 언제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 공격하기 위하여 군사와 말과 병거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를 애워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운 것일까요? 모자랄 것이 없는데 왜 두려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가 많아도 말과 병거가 충분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늘 두려운 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돈이 많은데도 자꾸 불안해집니다. 관계를 잘 맺고 있는데도 어떻게 될지 몰라 늘 불안한 거예요. 평탄한 것 같은 가정에서도 왠지 늘 불안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많은 병과 말을 가졌어도 두려운 거예요. 두렵습니다.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도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늘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할까 봐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한 거예요. 아람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의 신복들이지만 그들 중에 배신하여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지 않았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누군가 나를 배신할까 봐 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아무리 좋은 친구일지라도 언제 어떻게 배신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한번 배신을 당하고 나면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그 사람이 가까이 올수록 불안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사람들의 배신이 늘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데도 마치 사람팔을 걷는 것 같아요. 부부가 행복한 것 같은데 언제 깨어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고 염려해요. 가정이 편안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도 이 친구가 언제 어떻게 할지 몰라 늘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없이 사는 아람 왕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한 사람, 엘리사의 사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압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음속에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이 사환의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의 마음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두려웠습니다. 아람의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면서 어찌할지 몰라서 초조해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한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리지 않으면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수많은 적군만 보이거든요.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처럼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믿음의 눈이 열리자면 내 삶에 장애물만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자꾸만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의 눈이 닫혀 있다면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한 장막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만 자꾸 생각하게 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 중에 10명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저기 거대한 것만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이 부족함만 자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탄식하며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정만 보이거든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할 때입니다. 그때 블레셋 거대한 이 장수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입니다. 그의 장대함을 보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울왕은 싸울 엄두조차도 내지 못합니다. 적군의 이 장대함을 보고 꼼짝 못한 거예요. 어쩔 뻔을 몰라서 아무도 나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말합니다.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저 블레셋 할례받지 못한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다윗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거대한 장수 골리앗을 보지 않았습니다. 장애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장수도 내 손에 붙여줄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게 다윗은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 당당히 싸우러 나갑니다. 다윗은 믿음의 눈이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만 열리면 세상의 거대한 적군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충분히 맞붙어 싸울 만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의 사환은 수많은 적군이 성에 에워싼 것을 보고 겁을 잔뜩 먹습니다. 그리고 초조해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요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엘리사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어떤가 하면요, 우리를 에워싸는 이 적군들보다도 거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아는 거예요. 거대한지를. 믿음의 눈이 열리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서두에서 읽은 신명기 2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신명기 3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너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리면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사람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이 보응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떠지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세 사람의 유행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의 요소, 그것은 믿음의 눈을 여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여는 거.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면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것은 다 놓쳐도 괜찮아요. 그분은 우리가 형통의 시간에 있을 때나 고난의 시간에 놓여 있을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벌써 2023년도 3월의 첫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요,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마치 거대한 군사와 말과 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그런 곳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놀라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세상의 적군들이 아니라 믿음의 그 눈을 열고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봐.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적군의 거대한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이 거대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기 때문이에요.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며 이르면 거대한 적군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간절히 바라기는 엘리사의 이 담대한 믿음, 이 확신에 찬 믿음의 고백,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눈에는 적만 보이고 억울함만 보이고 장애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여서 두려워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 요셉과 같이 진정으로 이 형통한 인생, 엘리사와 같이 이 강하고 이 담대한 삶을 살아가는 이 3월 한 달, 아니 평생토록 그런 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